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3월 이제 부활절을 네, 다가오면서 고난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저 같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저한테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장례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 내가 크면은 저기는 로마 병정을 죽이고 당신을 내가 꼭 돕겠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제가 어렸을 때 약속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 fallen family, 저희 패밀리 자체가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런 패밀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주님 좀 멋있게 점잖게 막 총을 탁 맞거나 칼을 탁 맞아갖고 우리 그 글래디에이터의 맥시머스처럼 죽거나 그러면 너무 멋있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볼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고통 이래를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can there be any other way? 저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학도가 됐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많은 스페셜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무게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과 차후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이 꼭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doctrine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시즌이 아닐 때, 제철이 아닐 때 오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시즌이 아닌 때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그 교리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혼을 아, 정리할 때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죠. 그 육체는 땅에 있죠. 그러면 우리 혼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회개가 우리 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왜 어떤 사람은 너무 신적 취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혼을 이제는 귀신한테 팔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 우리 소울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 부분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생각, 이성, 지성 그런 영역이죠. 그 영역은요, 이 그 아주 무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뇌에 많은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한 15%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 우리가 쓰면 쓸수록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더 많이 천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혼의 영역인 거죠. 우리의 정서, 우리의 intelligence, 우리가 모르는 걸 research하는 거, 우리가 reasoning,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 역사를 보면 서구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성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서 성취를 시켰느냐? 그들은 항상 이즘을 만들어내요.
뭐죠?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캐피탈리즘, 커뮤니즘, 다르위니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나치즘, 파시즘, 뭐 니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즘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유행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은요, 우리의 혼의 프로덕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누구하고 관련돼 있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소울 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울 타이를 누구랑 하느냐? 첫 번째 아담 이랑 하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소울 타이랑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게 되죠.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교리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soul, 우리의 혼에 우리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그 doctrine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메시지는 주로 doctrine 중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속이는 자가 와서 우리의 혼의 영역을 우리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지 수억만 년 동안 남자하고 여자였는데 갑자기 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순식간에 그 새로운 이즘이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미국에서는 woke, W-O-K-E mov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우리가 그 지지를 받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애 낳기 바빠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이즘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에 따른 또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conjecture라고 하는데 그 이론을 듣고 우리가 이제 저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이즘을 전신을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즘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주로 서구 문명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밥 먹기 살기 힘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이즘이라는 것을 만들 정신적인 여유가 없죠. 근데 여유가 있는 서구 유럽에서는 이즘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즘이 비블리컬한 건지 아닌 것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잘 대처해야 되겠죠. 여러분 엊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제는 종교를 제한하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종교는 물론 메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독교를 탄압해야 할까요? 공산주의나 그다음에 진화론이나 그다음에 파시즘, 나치즘 그런 모든 그 사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짐승이다. 그래서 창조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라는 것은 이제는 없다. 근데 법을 어긴 거기에서는 사회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sounds very good. 좋은 것 같지만 법을 이제는 무서운 법을 만들어내서 그 우리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그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의 그 법들은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드는 그 도그마,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anti God, anti Jesus. 예수에 반대하는 법이라면 우리한테 굉장히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우리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니 그러니까 풀어주는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반대로 갈 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캐나다에서 혹은 또 호주,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시키는 그런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흔들리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왜 구원자이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성취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흔들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말씀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목적은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아닌 것이죠. 이제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니 이것은 말로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언변, 즉 다그마 사상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도그마 철학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통독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약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단어 하나하나의 구조가 갖고 있는 위대한 우리 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 도, 그 이유, 그 목적, 그 길,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 말은 멸망하는 자들, 즉 이 도구마를 만들어내는 아이들, 사상가들한테는 너무 미련한 것이야.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도 엄청난 말이죠.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어라는 자체가 rescue. 그것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 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끄집어내. 예, 그 중에 한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들 이스라엘이 엑소도스 할 적에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문지방에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심판하여 죽음의 천사가 왔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Pass over. 지금 뭡니까?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어. 너는 나랑 화해한 자야. 하나님과 사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화해목의 표가, 하나님 거다라는 표의 증표가 뭡니까?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됐어요. 그래야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셔서 심판이 지나갈 적에 우리를 패스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반석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데 믿지 못하시겠다면은 한번 믿지 않고 계속 인생을 지나보시면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저 경우에는 성경 공부를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지면서 오래 한 결과 I don't wanna take such a risk.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너가 아무리 똑똑해서 사상을 만들어내도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리라.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조물로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네가 아기 때 태어나서 6살 때 국민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생 공부를 했어. 60년 했어. 근데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3차원의 세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즉 measurable. 정말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 1cm나 2cm나 3cm이야. 근데 하나님에게 immeasurable. 이거는 우리가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measurable knowledge, 즉 뭡니까? 이 3차원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material fact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지구에 있는 질량 불명의 법칙, 그리고 그 뭡니까 대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중력의 법칙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미천한 자를,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그래야지만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가문이 좋거나 뭐 특별히 잘생기거나 미스 코리아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게 우리하고 이제는 디베이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리스는 지혜를 헬라인이 가장 똑똑했었죠. They are thinker.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거 다 정말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오 마이 갓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이방인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의 how stupid 방법이 저것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스트래티지는 뭐예요? 아까 우리 전번에 말씀드린 데서 군대의 주의 전쟁에 이기는 스트래티지. 전쟁이 왜 났습니까? 내 자식이 내 아들들이 끌려갔어요. 포로 됐습니다. 도로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들을 꺼내는 지혜가 뭡니까? 적들을 부실 적에, 원수들을 심판하실 적에 자기 편, 자기 아들들의 피의 마크가 있어야지만 그 죽음의 천사가, 군대가 바이패스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부끄러워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리니. 그럼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만드신 자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즉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썩어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멘트 원자와 분자로 돌아가죠. 그런 원자 분자의 클러스터인 사람, 즉 물질인 사람이 하나님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창조자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이 어리석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택하서 복음의 전도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너희는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살맛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읽어드리고 겠습니다. 30절. 고린도 1장 30절.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즉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혈을 받는 순간 너희는 이상 육체의 아버지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로 영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어요? 지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니라.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뭐가 이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의로움과 구속함은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 건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그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구나. 두 번째 의로움 너는 죄가 없어. 그다음에 거룩함 하나님 세상으로 분리돼서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그것은 뭡니까? 모든 죄를 대신 죄가를 지불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권세와 소유자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와서 그를 통하여 있다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영존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너희가 immortality and glory, 누구든지 영존함과 glory, 영광을 찾는 데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려면 무엇에?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비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한테 태어나게 뗐을 때, 이미 죄인되었을 때,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호적이 죄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죄인 되지 않고 의인이 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만세 전에, 즉 시간 전에, 창조 전에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스테리, 비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스테리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아서 주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심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